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질서의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영분별할 때 어떤 그림을 보고 소리를 들어서 이건 가짜다 진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구절만 알더라도 상대방이 이상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진짜다 가짜다 한 것을 분별할 수는 근본적인 그 성경적인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성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잘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질서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인 만큼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았던 것, 그동안 있었던 것, 또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모든 걸 절제하시고 12장 49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이런 말씀만 하라라고 하는 거, 또 말할 것, 이룰 것을 명령해 주시는데 그걸 명령을 알고 그것만 말한다. 내 힘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질서죠.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막 하고 법으로 이렇게 되는데 나는 예야 하고 해버리면 무질서가 되어진 거예요. 화평이 깨진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신 성자 예수께서도 바로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냐? 그분도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듣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장래일을 말한다고 하니까 듣는 것을 빼놓고 말한 것을 말하다가 말세론 시한부 말세에 대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걸 알 수 있었죠. 무질서가 되었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천사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 봐라, 장래일을 말한다고 했지 않느냐. 성령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질서에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무질서가 됐죠. 화평에서 깨져버렸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상하게 되고 교회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한때 소란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벌써 잘못됐다는 것을,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도 주님의 것 가지고 말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도 천사도 부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한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했다고 일러준 말에 넘어가 버렸다 이거죠.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 우리 봅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가 누구예요? 오실 보혜사 성령님,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알리시리라 나오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주님의 몸으로서 질서가 있는 주님의 몸임, 공동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질서,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로서의
화평을 이룬 거예요. 세상은 어떤 철칙을 통해서 질서가 정렬하게 잘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불안을 조성하고 두렵고 억압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질서 속에서 평화가 있다 이거죠. 화평이 있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이 복음 전하라는 거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명 가운데 전도를 왜 그렇게 전도할 때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교회에게 주님은 전도하라고 하셨는가 라고 하면서 볼멘소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이 다 하룻밤에 모두 다 구원시킬 수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을 동원시키지 않고 핍박을 받고 만시창이 되고 욕을 얻어먹으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 전도하라고 했느냐 하면서 여러분 영혼이 아니라 목숨을이지 영혼하고 목숨은 달라요. 알지 못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랬느냐 이것은 교회에서도 질서는 오직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증거되어서 억압이 아니라 진리의 영은 곧 자유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억압이 아닌 자유 속에서 기쁨으로 그래서 돌맞아 죽은 순교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은 웃으며 감격의 얼굴로 순교를 당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화평이 있었어요. 죽으면서도.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원망과 내가 얘 비싼 밥 먹고 이렇게 개죽음을 당해 이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질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만신창이 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여서 어떤 일에서든지 질서가 있고 화평이 있다 이거예요. 전도 속에서도 정말 할 말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내 임의대로 말한 것이라 주님의 것 성령의 역사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증거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많은 것들이 있고 체험이 수없이 있지만은 복음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피의 속죄함 받은 그 사건 믿으면 영생이 믿지 않으면 영생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그 사건 핵심적인 거 내 것을 가지고 말하리라 한 것처럼 주님의 것 가지고 말한 것이 교회의 복음 증거요 우리가 증거하는 내용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도 질서가 있고 화평이 있잖아요. 전도하면서 힘들지만은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갈 때는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은 비록 욕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과 마음의 평강과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 전도서 1장 1절에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이 예루살렘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런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 모르는데 왜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했는가? 저는 제목을 전도자의 말씀을 듣자 이런 제목을 잡으면서 잘못하면 오해를 당하겠구나. 목사님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듣자 이런 말씀으로 하실 텐데 왜 솔로몬의 말을 듣자 이렇게 말을 할까? 라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왜? 이 전도자란 뜻은 무슨 뜻이냐? 전도자란 뜻은 사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종교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종교의 교리를 전하여서 종교를 믿도록 하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이 교리를 전하여서 믿게 하는 자, 그 사람이 전도자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전도하러 오셨죠. 보내심을 받고 구원시키러 왔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전도자란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도 여러분 주님의 것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셔서 전도자로 오셨고 성령을 받은 우리 사람들도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전도자죠. 이 전도자란 말은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따라서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는 주님께서도 보내심을 받고 오셨죠. 성령께서도 보내심을 받고 왔죠. 우리들도 보내심을 받고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누구에게든지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에게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란 말은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하여서 믿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전도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평화의 왕이라고 하지 않고 전도자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전도자로서의 가치가 있어서 전도자의 말을 들으면 너희가 내가 너희를 보냈는데 너희의 말을 누구든지 들으면 죄가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니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자의 입장이다 이거죠. 근데 전도자는 살리라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야 해요? 안 들어요? 들어야죠. 그래서 전도자의 말을 들으라. 전도자의 말씀을 듣자. 이것은 살 길입니다.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행복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이 놀라운 역사 정말로 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환경과 우리에게 유혹하고 바라볼 것도 들을 것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오직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해준 만큼 그 말을 듣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본 한 번 더 부르는 하나님 사랑 손들고 하나님 사랑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도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 속에서 전도자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5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전도자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걸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다 이거죠. 1장 2절의 말씀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이 나와요? 몇 번 나옵니까? 5번이 나와요. 짧은 그 한 구절 속에 무려 헛되단 말이 5번이 나와요. 헛되단 말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자가 그냥 거린으로 살고 추하고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는 돌멩이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40년 동안 왕생활을 했고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태평세월을 누리고 부와 영화를 누리고 지혜가 풍족하고 많은 사람이 그 지혜를 들으려고 황금마차에 황금을 싣고 와서 퍼들고 가는 그런 놀라운 왕, 책도 수없이 쓰고 잠언도 수없이 말했던 이 지혜자. 그런데 그가 우리는 의외로
나는 조카도다. 이제 떠나도 나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왜 헛되느냐? 많은 사람이 부러워서 나는 정말 저런 사람 된, 나는 언제 저게 될까 하지만은 너 나와 같은 인생 살아봤냐? 막상 살아보면 그것이 아니다. 모든 거 헛되다. 왜? 바람을 잡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장 14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전도자가 말씀을 전한 이 내용 속에서 모든 것이 헛되단 말은 어떤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이 뜻을 이루고 이 꿈을 이루고 이런 꿈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고 의젓하게 살고 멋들어지게 살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소박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행복하고 정말로 죽어도 한이 없다고 말할 것 같아서 이렇게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은 너 그렇게 살아봤냐? 살아보기 전에는 그럴만도 하지만 막상 나는 살아봤으니 내가 말한다. 내가 살아보면서 너에게 당당하게 말하노라 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면서 바람을 잡으려고 너희가 이런 꿈 저런 꿈 열심히 사는데 너희들 헛된 거야.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허무주의에 빠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도서 읽다 보면 야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도 필요 없고 다 헛되대, 바람을 잡는 것 같대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손을 놔버리고 그럴까 봐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전도서는 여러분 결론을 처음부터 내릴 수가 없어요. 맨 마지막 12장까지인데 12장 13절에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아 그렇구나 내가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저 나 싫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는데 네가 하기 싫다고 안 하면 너 심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본분을 가르쳐주면서 우리는 헛된 곳 정말 나머지 다 날아가 버리고 멍하고 멍 때려지는 거기에 올인하지 말고 영원히 함께하고 영원히 행복할 그곳에 향해서 목숨을 걸고 너희들이 일해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정말 하나님 경외하면서 때로는 심경의 변화 속에서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때로는 귀찮을 때 하나님이고 교회고 뭐고 모든 거 다 귀찮다 이럴 때 있을 때 정신을 차려야만 됩니다. 사람이 좋을 때는 나 오래 살아야 한다 하겠지만은 너무나 어리면 나 빨리 죽고 싶다 해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자세로 어디에 가서 투신자살, 어떤 사람은 강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이런 사람이 있다가도 자식이 아른가리고 또 우리 부모가 통곡한 것이 막 생각나니까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다시 왔다 이런 말도 있어요. 죽으려고 갔던 사람이 왜 왔습니까? 그것이 생각이 나니까. 부모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지 자식이 부모 없는 자식 호로 자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내가 어린 것에 그런 마음을 줘야 하는가? 그래서 정신이 나더라 이거죠. 오늘 이 말씀은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 것은 일 필요 없다. 너희들 일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너희는 아무리 열심히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희가 목숨 걸고 살아야 할 이것은 나중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할 것일 뿐이니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이걸 일러주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저는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세 가지로 말씀드려요. 첫째는 즐거움도 헛되다. 이걸 가르쳐줬어요. 따라서 즐거움도 헛되다.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수고로운 것도 헛되다.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으고 꿈을 이루고 한 거 이 수고함도 헛되다. 세 번째는 재물과 부유와 존귀함도 헛되다.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전도서 전체 헛되다는 것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그냥 뭐냐, 거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정리해 보면 즐거움. 여러분 즐거움이 얼마나 좋습니까? 즐거움이 없어 행복이 없잖아요. 즐거움도 헛되고 또 수고로움도 헛되고 또 재물과 부유함과 존귀함도 헛되고 스타가 되어질 때마다 그 명성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면서 세계인이 되어지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그것을 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피땀을 흘려서 정말 사투하면서 결과를 얻어내는데 나중에 얻고 보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거. 바람이 나를 잡습니까? 내가 바람을 잡습니까? 바람이 와줬을 뿐이지 내가 바람을 잡는 거 아니에요. 잡은 것 같았지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잡은 것 같았지만 얻은 것 같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너 그렇게 소원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몰아주마 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엉뚱한 생각하고 또 거기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으면 너 여기에 만족한 것이 아니다 해서 공허함인가 어딘가 모르겠어요. 이때 그냥 바람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순간에 딴 환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세상의 것으로 올인하려고 하지만은 그 모든 부와 영화와 권력과 지혜로 왕생활했던 그 당사자 본인은 모든 것이 헛되다. 즐거움도 헛되고 수고함도 헛되고 재물과 부여와 존귀함도 헛되더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권위자잖아요. 당사자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모든 것이 추앙했던 그 사람 당사자가 말하기를 정작 자신은 헛되다고 했잖아요. 이 말을 듣고 아멘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해야겠죠. 그러면 두 번째, 전도자는 무엇을 말씀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 1절부터 7절 전체 나오는데 다 읽을 수 없고 7절 한번 읽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 문단이에요.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이 문단 속에서 전도자의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몸부림쳤지만은 거기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고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너희가 명성을 짜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고 재물도 없고 부가 있을지라도 이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다 헛된 것이다. 그러나 헛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이다. 이걸 가르쳐 주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신을 차릴 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까 불쌍하고 안 됐다지만 정작 본인은 행복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이상하죠. 이해할 수 없죠. 돌마다 죽으면서도 참 비참하고 개죽음한 것 같고 참 미치기는 제대로 미쳐서 저런가 보다 하면서 했지만은 여기에 스데반 집사는 보라 인자께서 보좌에 서신 것을 봐라 하면서 얼굴이 천사 얼굴 같으면서 자기를 돌팔매질 하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냐고 축복하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그대로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이상도 하나님 경외한 것을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우리의 삶의 능력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경외한 것이 느슨해지거나 완전히 뒤범벅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는 신앙,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전천후의 신앙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실 경외하니까 이 자리에 오셨죠.
우리 온라인상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경외하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서 여러분 하나님께 얼굴 친히 목사님 볼 수도 없고 그냥 영상으로 보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 걸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어요. 이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더 깊게 하나님 경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가정을 부부가 되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야 나 오늘 못 가. 내 마음을 알지. 내가 자기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던 거 알았어. 이해를 하고. 그런데 나중에 또 그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지겠죠. 아니 마음만 있으면 된 거지 뭐 그러냐 이렇게 말할지 말아도 그게 문제가 일어난다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증거 속에서 그 증거 첫 번째는 교회 출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출석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단추, 첫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출석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서는 문제가 일어나요. 어떤 이경에 어떤 이기에 정말 내가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는 여기에서 병상에 누워서 내가 두 몸을 사이에서 정말 움직일 수 없다고 한다면 그렇지만은 정말 내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마음에 내가 결단만 한다고 한다면 교회 출석할 수 있는데 교회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진단.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1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5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거기까지 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집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 교회 출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시발점이에요. 여러분 불교는 기독교보다 1000년 앞에 들어와서 1000년 동안 뿌리를 내려서 불교가 털을 다 깎고 쌓아 올려놨어요. 기독교는 거기에 이제 40년 정도 되는데 기독교의 힘은 불교의 힘보다 더 강력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짧은 역사 속에 그렇게 강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모임이에요. 따라서 모임이다. 모임이 모임. 그런데 불자들 불교인들은요 4월 족발 한 번만 모이더라도 불자예요. 그리고 조금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매월 1일 초하루날 가지요. 불공들이로. 그 사람은 대단한 열심이에요. 그런데 오만 잡다한 짓 다 하고 모든 걸 다 들어서 4월 족파일 가서 등 달아주고 그러면 불자예요. 자, 힘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나가면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그런데 좋을 때는 나몰라라고. 사람이요 같이 살면서 어려울 때 부모님과 부모님을 찾아뵐 때 평상시에도 섬기고 그래야 할 텐데 어떤 어렵고 내가 망했을 때 부모님 찾아가고 망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빚감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전화도 받지 아니하고 바쁘단 핑계 대고 이모 저모 다양하게 그 부모 도대체 전화 한 통 흔한 전화 한 통 할 수도 없으니 네 자식 맞냐?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모임이라고 하는 거 출석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졌을 때 오합지졸되어서 당황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 모임을 통해서 그들이 결집되고 똘똘 뭉쳐져서 그 신앙의 힘이 바로 몇 배로 더 몇백 배로 증가됐듯이 여러분 모래라고 하는 것이 왜 정말 무겁고 물기 있을 때는 막 착 달라붙는 것 같지만 물기만 빠지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까? 그 손을 속에다 넣고 모래성을 쌓고 손을 빼면 그냥 무너집니까? 각게 다 각각 조그마한 해서 자잘한 그 모래가 여기에 융합이 안 돼서 그래요. 기독교가 모이지 않으면 그와 같다 이죠. 모이지 않으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내 생각, 내 영향 속에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각각 내 생각, 내 마음이 거기에 작용되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거 아니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멀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했잖아요.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이 모일 것을 피할 것을 벌써 알고 모일 것을 피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 말씀으로 뻥 치면서 모이 피하지 말아라. 왜? 안이 계신 데 없고 영이시니까 어디든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모시면 됐지 왜 그러냐, 꼭 교회만 가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다 이거죠. 초대교회에서부터 날마다 모였던 그들이 어느 날 순간부터 모이기를 한 사람 한 사람 피하기 시작하더니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꼭 모여야 되느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맞아 해서 어차피 나는 정말 마음에 갈등을 일으켰는데 아무개시 내 마음 똑같네 하면서 위안을 받고 담대하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도 두 가지인데 저주를 받은 습관, 복받지 못할 습관, 망할 습관이 있고요, 축복을 받는 습관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박하고 도박의 습관이 되어지고 게으른 습관, 또 원망 불평하는 습관, 말만 꺼냈다면, 말만 했다면 원망 불평하고 이런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복받지 못할,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어떤 일을 했어요? 바로 기도의 습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 우리는 모임의 습관도요, 한 번 빠지다 보면 나중에 습관이라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생활 속에 다 느껴요. 운동을 계속하다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리 춥던 산에 가지 않고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우위를 쓰고 미쳐서 그러지만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안 가면 더 힘들어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한 일주일만 안 가보세요. 그러면 아유 가기 싫다. 그대로 계속 안 가버리면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해요, 안 길러야 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좋은 습관 길러냅시다 합시다. 교회 출석하는 거 좋은 습관이요, 나쁜 습관이요? 좋은 습관이죠. 좋은 습관 길러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거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에 들어갈 때에 우리 이 습관을 가져야 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이미 말씀 여러분 보았듯이 습관을 쫓아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자신 속에서 복된 습관은 길러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나쁜 습관은 잘라내야만 됩니다. 여러분 지각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었잖아요. 이것은 안 된다, 이건 해서는 안 된다, 못된 것이다. 그럼 잘라내고 좋은 습관은 길러낸다고 한다면 복의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시편 122편 거기에 표제에 보니까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122편 1절의 말씀 보면 다윗의 시 표제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했도다.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갑시다, 하나님의 성전 갑시다. 그러니까 심란해, 가기 싫어. 그게 아니라 기뻐가지고 펄쩍펄쩍 뛰었다 이거죠. 내가 기뻐했도다. 여러분 교회 갑시다 그러면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요 하면서 내가 가려고 했는데 혼자 가지, 차도 불편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해서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렇게 붙여주셔서 집사님이 권사님이 가자고 그러니 너무 기쁘다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괜히 만나가지고 그냥 안 가자니 그렇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 이거죠. 주님의 성전에 출석하기 위해서, 교회 가기 위해서 기다려지고 설렜던 마음이 어느 날 순간부터 사라져버리고
가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가기 싫어하는 그런 습관이 나에게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이 걸어다니면 발바닥에 구둑살이 있잖아요. 다른 데는 다 피가 통하고 모세혈관을 통해서 다 돌아서 거기에 굳어질 시간이 없는데, 어느 부분 속에 거기에 모세혈관이 거기에 통과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럴 때 구둑살이 돼서 면도칼로 잘라내더라도 아프지 않고 남의 살이 되어버립니다. 안 아파서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 참석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에 첫 번째란 걸 기억하면서 우리 어떤 가운데서도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생명의 교회, 세상 음부 모두 이긴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 되리라. 박수치며 부릅니다. 오 주여 성령을 충만케 하소서, 뜰게 여주신 사명 다하여 생명교회, 능력교회, 사명의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번 더 부릅시다. 예수의 핏값으로 박수치며 부릅시다. 1절만.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생명의 교회, 세상 음부 모두 이긴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 되리라니. 오 주여 성령을 충만케 하소서, 넓게요 주신 사명 다하여 생명교회, 능력교회, 사명의 교회 되게 하소서. 오 주여 성령을 충만케 하소서, 넓게요 주신 사명 다하여 생명교회, 능력교회, 사명의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신하고 고백한 사람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출석했을 때 이 모임은 선한 모임이요, 생명의 모임이요, 능력의 모임이요, 축복을, 바로 축복의 정보와 또 치유와 가지가지 우리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과 능력을 다 공유할 수 있는 모임, 출석,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모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까지 다 모든 정보들을 먼저 알고 우리가 준비하고 모든 것을 앞서갈 수 있는 이 모임, 출석, 이건 세상의 어떤 모임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모임을 통해서 출석하는 사람마다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한 신앙으로서 우리가 교회 출석하는 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빠지지 아니하리라고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다. 우리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출석하는 자라고 그랬죠?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뭐라고 써요?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 듣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매한 자, 우매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쓸데없이 말을 막 함부로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모자란 것 같아. 8푼 조금 모자란 것 같아. 정상에서 9푼, 8푼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우매해. 쓸데없는 말, 영양가 없는 말을 막 질거리고 그러다 보면 덕이 되지 않죠. 그런 사람이 제사를 드린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 경외한 사람 중에 우리는 두 번째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경외한 것이라고 했는가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낳게 하시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듣는 자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에 출석은 하기는 했는데 정말 1차 관문을 통과했는데 2차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서 교회를 오기는 왔을지라도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하면서 눈이 감겨지고 딴 생각이 나지고 몸이 쑤시고 정말 지겹게 정말 누구에게 말은 못하지만 자신 속에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점검을 한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별 수가 없어요.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교제 속에서 아름다움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오기까지는 잘 나왔다 이거. 어떤 사람은 나오지 못했는데 나왔어요. 나왔는데 말씀 듣지를 못해요. 성경에 주님이 듣지 못한 자는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고 길바닥에 떨어진 씨라고 그랬어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새는 마귀를 막으는데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미시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듣지 못한 것이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뭡니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빈부귀천 막론하고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을 초월해서 가장 기뻐하는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따라서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툭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에요. 들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들을 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들어야 하는데 듣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듣지 못하고 교회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되어지느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경외자가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참 불행한 거죠. 안타까운 것이죠. 만약에 내가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통곡하며 회개하며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금식을 해서라도 다른 거 돈을 잃어버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금식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 때문에 금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작전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로 가슴이 짠하면서 감동을 받으실까요? 그런데 들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귀찮고 짜증나고 결국 목사 설교 길고 또 했던 말 또 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주님과 더 멀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하나님 말씀 전도자가 전해주던 말씀 전도자 그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들려지는데 그 사람으로 본 거예요. 목사가 말이야 하면서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지금 목사가 설교한 것은 사람의 말로 듣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듣느냐. 전도자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제목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미신을 섬기고 항구 도시로서 수신을 많이 섬겼어요. 그런데 변화가 되고 우상을 다 때려 엎고 놀라운 변화 속에 소문이 났어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거죠. 근데 전한 사람이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전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전했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이었어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믿음으로 화합이 안 된다 이거죠. 모래가 시멘트하고 화합이 되면요 얼마나 단단한지 거기에 돌이 됩니다. 돌. 근데 아무리 모래가 있다 할지라도 시멘트하고 화합이 안 되면 뭉쳐지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거죠. 화합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아멘하면서 내 마음속에 믹서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입조심하는 사람.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말씀했죠.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가르쳐 주셨어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말아라. 내가 말을 함부로 해서 내가 존경하고 공경하고 정말 이 사람이 그에게 누를 끼칠까 봐 내가 정말 참았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공경한다고 한다면, 경외한다고 한다면 내가 말 한마디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한다고 할 때 참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입조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경외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는 분별하면서 또 자제하면서 우리 좋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말은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지 않은 말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경외한 것 중에 세 번째예요. 네 번째 마지막은 서원하고 갚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해 나왔으면 우리가 서원은 잘하는데 결단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건 잘하는데 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이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친구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내가 갈게, 내가 몇 시까지 갈게, 이렇게 할게, 그런데 안 왔어요. 그러면 이런 일 때문에 못 왔다. 그럴 때 그런가 보다. 그래, 일 잘 보고 다음에 만나지. 그런데 계속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신뢰를 해야 하네요? 안 하죠. 모임에 대해서 나 모임 너무 좋아, 나의 명단만 빼지 마, 막 그러면서도 안 와. 그러면 나중에 정말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게 전화 왔는데 아니야. 정말 그렇다면 왜 한두 번은 우리가 인정하는데 사전에 몇 달 전부터 말했는데 왜 그러냐? 이건 관심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해놓고 그 손을 갚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4절에서 6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도지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우매자 나왔죠. 또 서운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래 나오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신뢰를 쌓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을 지키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가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서원했던 것을 언제 서원했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다 묵살시켜버리고 저버리고 헌신자진 버려버린다면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원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볼 때 신명기 23장 21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도대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도대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서원했던 거 우리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가지 작고 크고 그걸 따질 것 없이 하나님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의뢰받고 결단의 고백을 하잖아요. 결단의 고백하면서 우리 한 말씀 한 말씀 이 말씀을 고백한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약속했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면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켜나갈 때 왜?
하나님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히 여긴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따 한번 보세요. 전쟁에서 어떤 누구든지 나를 환영하면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공교롭게도 원치 않는 자기 딸이 아버지 하고 왔을 때, 무남동녀 이동딸인데 네가 오늘 나를 기쁘게 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갚느니라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있더라도 갚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정말로 더디면 죄가 되고, 더디 그렇게 갚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서운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운한 것을 갚으라.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각교 하나님께 서운했으면 그 물질도 갚고, 시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서운했으면 갚고, 우리가 말씀 듣고 결단의 시간을 가졌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갚고, 우리는 갚는 것을 많이 하는 그 사람 비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농도가 진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는 망할래 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망하지 않을 뿐이니까. 하나님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두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선하신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신 자는 모든 그 길로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경외해서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